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들을 모아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형제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이민족들이 아기에 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모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민족과 성소와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와 당신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시몬은 전사들을 모두 모아 서둘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끝내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였다. 마침내 트리포는 유다 땅을 진입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프톨레마이스에서 떠났다. 요나탄도 감시를 받으며 그와 함께 갔다. 트리포는 시몬이 그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나서서 자기와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 지금 은 100탈렌트를 보내시오. 그리고 그가 풀려난 뒤에 우리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들을 인질로 보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풀어주겠소. 백성이 시몬이 트리폰에게 돈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요나탄이 죽었다 하고 원망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 트리폰은 유다 지방을 진입하여 멸망시키려고 진격하였다. 그는 아도라로 가는 길을 돌아 진군하였다. 그러나 시몬과 그의 군대는 트리폰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그에게 맞서 싸웠다. 트리폰은 모든 기병대에게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아주 많은 눈이 내려 그 눈 때문에 트리폰을 성체에 가지 못하고 대신 기랏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 뒤에 트리폰은 발길을 돌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여러 날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기념하는 피라미드 7개를 서로 마주보게 세웠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모데인에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고는 그 대신 자기가 임금이 되어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그리고 그 땅에 큰 재앙을 불러들였다. 시몬은 또 사람들을 뽑아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보내어 유다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청하였다. 트리폰이 한 짓이라고는 모두 노략질 뿐이었기 때문이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임금의 버신 시몬과 원로들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허가한 것은 무엇이나 유효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운 요새들도 여러분 차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친위대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공격기구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그 성읍으로 뛰어들자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를 우리 악행에 따라 대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대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는 성읍에서 온갖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거기에 살게 하였으며 그곳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다. 그들이 시몬에게 화해해달라고 부르짖자 시몬은 그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시몬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 다음 부정한 것을 치우고 성체를 정화하였다. 시몬은 해마다 이날을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체 옆에 있는 성전 언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살았다. 172년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 도움을 얻으러 메디아로 갔다. 그 장수는 가서 데메트리오스의 군대를 치고 그를 잡아 아르사케스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를 감금해버렸다. 그는 야포 항구를 점령하고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베추르와 성체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었다. 그에게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모두 함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땅에 남아 그들과 싸울 자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임금들까지도 패망하였다. 그는 또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그러나 그의 형 시몬이 요나탄 대신에 대사자가 되어 그 지방과 그곳의 성읍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서는 예루살렘의 모인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여러분이 우리 백성에게 보낸 사절들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광과 영예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착을 반겼습니다. 우리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성대히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을 문서고에 넣어 스파르타 백성이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 백성은 그 사본 하나를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보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것이 그 문서의 사본이다.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18의 날 아사라멜에서. 이 나라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유아립의 자손이 마타티아스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소와 율법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민족의 적들에게 맞서 싸워 이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자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입하여 멸망시키고 성소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그는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 국경의 베추르를 튼튼히 하였다. 베추르는 전에 적들의 무기가 있던 곳인데 시몬이 그곳에 유다의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백성은 시몬의 충성심과 자기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보고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와 대사제로 모셨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백성을 드러높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시몬은 유다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이 지방과 이 도성의 안전을 위하여 그곳을 튼튼히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를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해 주었다. 또한 유다인들과 사대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자가 된다. 시몬은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모든 이는 그에게 복종하고 이 지방의 모든 문서는 그의 이름으로 작성한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젬새를 찬다. 이 결정을 어기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 대사자가 되고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총독과 영주가 되어 온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로 하였다. 또한 그 사본도 보고에 넣어두어 언제든지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안티오쿠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나라를 파괴하고 내 왕국의 많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나는 귀하가 화폐를 주저하여 귀하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귀하가 임금에게 갚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이제부터 영원히 면제합니다. 174년에 안티오코스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진군하였다. 모든 군사가 그를 따라 나서서 트리폰 쪽에 남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재앙이 겹쳐 군사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읍을 포위하고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서 그곳을 봉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로마인들의 집정관 루키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에게 인사합니다. 천미나 되는 금 방패를 가져왔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방패를 받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집정관은 이러한 편지를 데메트리오스 임금을 비롯하여 아탈로스, 아리아라테스, 아르사케스에게 쓰고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보냈다. 한편 시몬은 안티오쿠스를 도와 싸울 정병 2,000명과 은과 금과 많은 무기를 보냈다. 안티오쿠스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노비오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이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의 성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내 왕국의 성읍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점령한 성읍들을 돌려주시오. 또 유다 영토를 빼고 당신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시오. 임금의 벗 아테노비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영화와 금은 기물을 넣은 진열장과 수많은 시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시몬에게 안티오코스 임금의 말을 전하자 이제 기회가 와서 우리가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굳게 지키게 되었소. 화를 내며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가 시몬의 말을 전하고 시몬의 영화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니 임금은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캔데베오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보병대와 기병대를 주었다. 캔데베오스는 얌리아로 와서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올라와 자기 아버지 시몬에게 캔데베오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렸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고 너희는 자비를 입어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내 동생의 뒤를 이어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화로 나갔다. 그때의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큰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적과 그들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있었다. 요한은 군사들을 나누어 보병들 가운데에 기병들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요한의 동기 유다도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다. 캔데 베오스는 마침내 자기가 요새로 세운 키드론까지 쫓겨갔다. 그 무렵에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몄다. 아부보스의 아들은 흉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그들을 맞아들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그곳에 병사들을 숨겨두었다. 그는 이렇게 큰 반역을 저질러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는 또 요한을 없애려고 가자라에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천인 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과 금과 선물을 줄 터이니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자라에 달려가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가 보여준 용맹 그리고 그가 성벽을 복구한 일이며 그 밖의 업적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참 평화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69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다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은 야손과 그의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슬레우 달에 초막절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듯한 군대를 그 수령이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네아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나네아 신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나네아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들을 늘어놓자 안티오코스는 부하 며칠 데리고 성소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사제들이 신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찬미받으소서.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당시의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그곳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은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더라고 우리에게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떠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바쳤는데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이도 함께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화답을 하였습니다. 홀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홀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 이스라엘을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시는 분, 저희 조상들을 선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분, 흩어진 저희 결례를 한데 모으시고 이민족들 사이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심을 이민족들이 알게 해 주소서.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곳에 뿌리내리게 해 주소서. 희생 제물이 다 탄 뒤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액체를 커다란 돌들 위에 쏟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유배사리로 끌려가던 사제들이 불을 숨겨놓은 곳에서 액체가 나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그 액체로 희생제물을 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페르시아인들의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총애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얻은 많은 수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